이게 그 유명한 웃사라는 사람을 갑자기 죽이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사무엘하 6장에 나온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 반드시 나올 겁니다. 반드시. 거의 뭐 100%라고 제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이 기록된 시대와 그걸 지금 읽고 있는 우리가 사는 시대는 굉장히 차이가 있고요. 그 시대 사회의 문화와 맥락이 지금 우리 시대랑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성경 말씀이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그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기록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거를 읽을 때 오늘날의 관점으로 보면은 이거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부분이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이제 공격하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거든요. 아니, 성경은 그냥 소설책이다. 성경은 사람들이 지어낸 얘기를 그냥 모아놓은 책이다. 이렇게 주장해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근데 만약에 그 사람들 말이 맞다면요, 성경을 사람들이 소설처럼 지어냈으면은 오히려 우리가 이해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도 이해 안 되는 말을 지어낼 수는 없거든요. 근데 오히려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상황, 하나님 왜 이랬지? 갑자기 왜 이러지?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것은 오히려 뒤집어서 생각하면 이게 진짜로 그 시대 내용을 있는 그대로 기록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해가 안 될 수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맥락이 뭐냐면 언약궤를 이제 빼앗겨서 이스라엘로 다시 가져오는 이야기예요. 이 사무엘하 6장 내용이.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맥락이 없이 그 사건만 딱 우리가 읽었을 때 어떻게 느껴지냐면 그냥 실수한 건데 하나님 좀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정상이에요. 저도 이 앞뒤 맥락을 잘 모르고 옛날에 성경책 그냥 엄마가 읽으라 그래서 쭉 그냥 읽잖아요. 요즘은 읽으라 그래도 안 읽지만 옛날에 그래도 읽기라도 했는데 읽다 보니까 이제 사무엘하 6장을 이제 우연히 읽은 거죠. 읽으니까 어때요? 아니, 이거 그냥 실수한 것 같은데 이거를 하나님이 되게 욱하시네, 이렇게 이제 오해될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떤 이해 안 되는 성경 안에서 이해 안 되는 어떤 내용이 나오거나 그런 거를 읽을 때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맥락을 알아야 돼요. 앞과 뒤에 무슨 일이 있었고 지금 이게 어떤 상황에서 어떤 과정을 지나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근데 우리는 이제 거꾸로 하죠. 결과만 딱 보는 거죠. 갑자기 죽였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누가 이제 법정에서 사형하고 땅땅땅 하고 선고 결과가 나왔어요. 이 사람은 사형입니다. 딱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상식적으로 뭘 알아봐야 됩니까? 궁금하면. 재판장이 사형을 선고했다면 그 이유를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이 사람이 사형을 받아야 됐는가? 근데 사람들은 성급하게 이유는 알아볼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 너무하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풀어나가는 관점도 이와 되게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신앙생활도요,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생각이 당연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죠? 나도 내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데 내 생각이 따로 있어서 이 두 개가 갈등을 일으켜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조차 이게 일치가 안 되는 부분들이 반드시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갈등이 있으면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생각에 내가 가졌던 생각이 설득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다, 말씀을 읽는다, 그리고 기도한다. 이것도 결국 뭐예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죠. 기도를 잘하는 사람, 기도에 능력 있는 사람,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기도에 능력 있는 사람은 우리가 착각하는 게 내가 하나님한테 이거 해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이 잘 들어주면 그런 사람이 기도가 능력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로 성경이 말하는 능력 있는 기도는 뭐냐면요. 물론 이제 내가 하나님께 아뢰고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게 하나님의 뜻에 맞을 때는 돼요. 실제로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도를 하죠. 근데 문제는 실제 능력 있는 기도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간구를 했는데 하나님의 뜻에 내가 설득되는 기도도 굉장히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그럼 뭐예요? 내가 원하던 결과대로 하나님이 안 들어줘요. 기도는 되게 열심히 했는데. 근데 뭐죠? 내 인생이랑 내 결정과 내 방향이 하나님의 생각에 설득돼서 그쪽으로 바뀌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뭐죠? 이게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 맥락을 알아야 하나님이 왜 이 사람을 갑자기 죽이셨는가? 요거를 이유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여기 맥락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상자예요. 일종의 상자. 언약궤. 그래서 이 지금 뭐 우리나라에도 저기 어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어느 지방에 가면은 그 성소랑 언약궤를 그 모형으로 똑같은 크기로 실제 크기로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보시면 언약궤 모형 저희 집에도 이제 선물 줘서 이제 제가 갖고 있는데 조그맣게 언약궤 모형이 있어요. 네모난 상자예요. 직사각형의 상자인데 이 금으로 다 둘러져 있고요. 물론 실제로 저희 집에 있는 건 진짜 금은 아닙니다. 도금이에요, 도금. 가짜 금으로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양쪽 끄트머리에 사람이 손으로 이제 들고 우리나라의 가마 생각하시면 돼요. 가마같이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손잡이로 들고 가잖아요. 그런 직사각형의 네모난 상자인데 위에 뚜껑 위에 그 천사 모양을 한 역시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언약궤는 천사 모양으로 날개가 서로 이렇게 맞닿게 이렇게 양쪽으로 천사 날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 모양의 그 언약궤를 하나님이 명령해서 하나님이 요렇게 만들어라. 요런 모양으로, 요런 재질로, 요렇게 만들어라 해서 만든 그 상자예요.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의 언약궤라는 게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근데 그 언약궤가 어떻게 됐어요? 단순히 주술 도구로 전락해버린 상황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이제 요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갑자기 왜 이 사람이 죽었지를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언약궤가 원래 뭐였으며 그리고 지금 이들에게는 언약궤가 무슨 취급을 받고 있는가 요거를 이해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죠. 원래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한테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거 만들어라 해서 너희가 이걸 갖고 있어라. 이걸 소중히 대하고 너희 진이 그 예배하는 성막이 옮겨가는 곳마다 너희가 이거를 함께 같이 옮겨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럼 원래 언약궤를 주신 목적을 요약을 하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소통하는 것에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이 언약궤의 가치는. 이게 신주단지가 아니에요. 그 물건 자체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하는 게 무속신앙적으로 사람들이 옛날에도 고대 신앙들이 다 그렇습니다. 다 비슷해요. 그 물건에 무슨 힘이 깃들어 있다고? 그래서 심지어는 기독교 역사에도 막 중세 교회가 타락하면서 뭐가 나왔죠? 성물 숭배라는 게 나왔어요. 성물 숭배. 그래서 뭐 무슨 신부님이 특별히 기도해서 막 영역을 불어놓은 무슨 뭐 로사리오 십자가 막 그러면은 그게 막 그거 한번 만지면 병이 낫는데더라.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리고 뭐 무슨 예수님이 실제로 뭐 덮으셨던 그 예수님의 수의가 있다. 뭐 예수님을 실제로 못 박을 때 썼던 그 못이 발견됐다. 그래서 어떤 그 성스러운 물건들, 그 물건 자체가 능력이 있고 그 물건에 힘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어요. 심지어는 기독교에서도 옛날에 중세 교황제 교회 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원래 언약궤는요, 그런 주술 도구가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냐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럼 언약궤 왜 만들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게 항상 똑같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계속 똑같은 게 있어요.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지 건물이 중요합니까? 얘기하죠. 가난한 성도들에서 교회는 안 나가지만 자기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아니 내가 예수님 믿는 게 중요하지 그 건물 교회 출석하는 게 중요합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아세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 우리가 몸뚱이를 갖다 놓지 않으면 그걸 기억할 것 같아요? 우리가? 며칠? 몇 주? 몇 달 지나면 기억 안 해요. 그 신경도 안 써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마음과 마음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요, 형식과 형태를 갖추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중요하죠. 언약, 약속. 근데 그거를 머리로만 기억하면 어때요? 형태가 없어지잖아요. 그럼 우리가 기억을 못 하겠죠. 그래서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 게 있어요. 뭐죠? 십계명이라는 돌판에 써서 물건으로 줬어요. 하나님이. 물론 중요한 거는 그 하나님과 맺은 언약, 하나님의 명령이죠. 너는 이렇게 하고 나를 이렇게 대우하고 너희는 이건 악한 거고 간음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그 내용이 중요한 건 맞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했죠? 형태로 기록해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가요? 이 십계명 돌판이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상징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 그걸 볼 때마다 사람들이 기억하겠어요. 아, 그때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계명이 있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순종하라고 하셨구나. 그리고 언약궤와 함께 있는 건 또 뭐였냐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는 거를 그 안에 같이 넣고 옮길 때도 있었고 그 앞에 두라고 언약궤 앞에 이렇게 세워놓으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이거는 뭘 상징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죠. 왜 모세만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론도 있다 뭐 이러면서 뭐 누구도 있다 뭐 이러면서 쿠데타 일으키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정복시키려고 인간들이 이렇게 막 들고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처벌하셨죠. 그때 용서의 상징으로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셨죠, 하나님이. 그래서 그거를 볼 때 언약궤 앞에 있는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사람들이 보면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 우리가 죄를 이렇게 지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를 이렇게 용서하셨구나.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언약궤 안에 함께 넣고 돌아다니라고 했던 물건이 하나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만나를 담은 항아리입니다. 이거는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니들이 광야에서 집도 절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냥 돌아다닐 때 하나님이 단 하루도 너희가 굶지 않도록 이렇게 맛있는 삿도밥 같은 꿀 섞인 과자 같은 맛이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게 뭐 무슨 꿀꽈배기 같은 맛이었는지 삿도밥 같은 맛이었는지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이슬처럼 이렇게 맺히게 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 그거를 그 과자 같은 만나를 항아리에 넣어서 언약궤와 함께 갖고 다니려고 했던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먹이고 이쁘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기르신다.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주셨음을 기억하라는 그 상징이 어디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언약궤에 모여 있는 겁니다. 근데 원래는 이렇게 좋은 의미였는데 어떻게 돼요? 인간의 우상 숭배는요, 하나님도 우상으로 대체할 수가 있어요. 인간이 얼마나 악하냐면.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십자가가 원래는 무슨 뜻입니까? 우리 기독교 안에서 십자가가 무슨 의미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죄사함과 부활과 우리의 구원을 상징하잖아요. 로마 시대 때는 그게 사형 도구였지만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뭘 기억하죠? 우리를 향하신 그 구원과 사랑과 복음을 기억하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도 어떻게 돼요?
우상으로 바꿀 수가 있다니까요. 저는 이상한 막 타락한 사람들이 십자가 목걸이 걸고 있는 걸 굉장히 많이 봤어요. 십자가 목걸이 걸고서 막 마약하고 막 클럽 가고 막 그러고 놀대? 어디 가서 막 진짜 이상한 짓 하면서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녀요. 왜 그런 거죠? 그 사람한테는 그게 뭐죠? 그건 그냥 액세서리 같은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리고 그냥 성물 숭배. 예수님의 그 복음을 믿고 따르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를 무슨 주술독으로 무슨 십자가, 무슨 신부가 축성한 십자가 그래가지고 그거는요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지금 이때 그렇게 된 지가 굉장히 오래된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우상 숭배가요 어느 날 갑자기 딱 이러면요 아무도 안 넘어가요 거기에. 근데 이미 조금씩 들어와서요 이미 교회들이 다 그렇게 해. 이미 교회들이 다 그렇게 해. 그러면 고치기가 그게 쉽지 않죠. 그래서 그 구약시대 보면은 그 왕들에 대한 평가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여호와를 섬겼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는 죄를 범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가 여호와께 순전하였으나 나름 선한 하나님을 따르려고 했던 왕이었으나 그러나 산당 제사는 폐하지 않았더라. 산당에서 우상 숭배를 하는 걸 냅뒀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랑도 굉장히 비슷하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요. 근데 예수님이라면 하지 않을 그런 정책을 미는 그런 세력을 또 옹호해요. 교회 안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그게 자기는 예수님 믿는데 또 다른 어느 영역은 우상에게 남겨놓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제 이런 세대입니다. 이런 시대예요.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건 뭐냐면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믿었을 때 주술적으로 믿지 않고 진짜로 진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믿었을 때가 있잖아요. 초반에. 근데 그때는요. 실제로 하나님이 전쟁에 나가라.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든가 너희가 죄악에 물든 그 민족들을 싸워서 쫓아내라 했을 때 이 언약궤를 메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안 졌어요. 실제로 이겼어요. 전쟁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이게 갑자기 우상이 되지 않는다니까요. 자기가 원래는 좋은 의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는데 자기의 경험이 덧씌워주면서 하나님의 언약은 까먹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까먹었는데 뭐는 있어요? 사업이 잘 되는 거야.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니 잘 모르겠고 그냥 얘가 우리 집안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몇 명 있는데 잘 되더라. 이러니까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있었다는 거는 까먹고 그 사람이 갖고 있던 껍데기 근데 그 사람이 십자가 목걸이 차고 있더라 이런 거예요. 실제로 그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잘 되었던 건 뭐죠? 십자가 목걸이를 그 사람이 차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타락한 거에 타협하지 않고 자기를 거룩하게 지키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 인생의 복이 왔던 건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어때요? 쟤 십자가 목걸이 하니까 이 집안이 잘 되더라 이것만 본 거죠. 그래서 그 후에 애매한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언약궤가 오면 전쟁에 이기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실제로 여태까지 이겼으니까. 그런데 지금 성경은 뭘 얘기하는 거죠? 언약궤가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이 만들려고 한 것도 맞아요. 근데 언약궤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이 그럼 이런 잘못 알고 있는 삐뚤어져가는 일종의 타락이죠. 이것도 변질된 거죠. 이 변질된 하나님의 백성에게 참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교육을 시켜야 돼요. 이거.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 싶었던 거죠? 언약궤 자체보다 언약궤가 표현하고 있는 그 하나님과의 언약의 능력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싶었다. 제가 그 귀신 쫓는 문제에 대해서도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막
어떤 사람은 막 주기도문 하면은 귀신이 쫓아나간다. 뭐 어떤 사람은 보혈 찬송을 옆에서 막 부르면 귀신이 쫓아간다. 뭐 누군 십자가를 대면은 막 성경책을 가져다가 이렇게 막 비벼라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게 되는 걸 봤거든. 또 어떤 사람은 성경책에 뭐 일부러 비빈 건 아니지만 어떻게 진짜로 예수님 믿는 어떤 사람이 그거를 진짜 믿음으로 그 축사 사역을 하다가 그 보혈 찬양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구원과 마귀들을 쫓아내는 그 능력을 기억하려고 그 찬양을 힘써 불렀더니 그 믿음의 능력이 나간 건데 그 믿음은 없는데 그 찬양만 앵무새처럼 부르는 거예요. 믿음은 없는데 성경책만 들고 막 비비는 거야. 믿음은 없는데 십자가로 이렇게 해요. 그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때 그 귀신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바울도 알고 내가 예수도 하는데 넌 누구니? 하면서 목을 비틀잖아요. 공포영화에 나올 만한 장면이죠. 이거 클리셰가 됐어요. 공포영화 클리셰. 막 십자가 들고 막 이러면은 이제 뭐 흡혈귀나 뭐 귀신이 악마가 딱 이러잖아요. 너 그 소문으로만 듣고 그게 진짜인 줄 아냐? 하고 십자가 이렇게 부러뜨리잖아. 귀신 들린 그 힘 있는 자가. 네, 실제입니다. 믿음이 힘이 있지. 그러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그 악한 영을 제압하지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있을 때 그 능력이 나가는 거고 하나님이랑 우리가 관계가 없으면요. 십자가, 성경책, 뭐 주문, 뭐 기도도 아무 소용없어요. 안 통해요. 자, 그럼 이런 직전에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사사시대 후반 얘기거든요. 이 사무엘이 사역했던 이 시대가. 근데 그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우습게 알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신경 안 썼는지가 성경에 기록됩니다. 이 사람들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라면은 지금으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이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사람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목회자예요. 이 시대로 따지면. 근데 그 사람 중에 제일 책임이 많은 사람이죠. 대제사장 가문이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언약과 계명을 지키지 않아요. 죄를 숨쉬듯이 저지르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물로 바치고 제물로 바친 그런 뭐 음식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율법에는 하나님께 먼저 바치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자기 이제 먹고 살라고 이렇게 받게 돼 있어요. 근데 뭐예요? 바치기도 전에 야, 내 거야 이러면서 막 가져가요. 이거를 충격적으로 현대 버전으로 바꾸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청 총회장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그 총회장 목사님의 아들 전도사들이 이제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근데 우리가 이제 예배 때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헌금함에 딱 있어요. 그럼 봉헌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헌금 시간에 그 예배 때 봉헌하고 이 헌금 시간이 끝나기도 전에 그 망나니 두 전도사 아들이 들어와서 예배 시간인데 예배를 안 드리고 그 헌금함을 지가 따요. 그래서 거기서 손을 넣어서 돈을 막 이렇게 꺼내요. 자기 주머니 넣어요. 그러면서 나 사례비야. 어차피 나한테 사례비 나올 거니까. 이걸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위원이 아니 전도사님 지금 예배 시간이니까 이 봉헌 안 끝났으니까 예배 끝나고 사례비 교회에서 드릴게요. 근데 비켜. 우리 아빠 총회장이야. 느낌 빡 오죠. 어떤 느낌인지. 개막장인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전도사라고 교회 안에서 사역자라고 있는 이 사람이 현대 버전으로 지금 좀 각색을 했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지금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안 믿어요. 아니, 하나님이 있다고도 생각을 안 해.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행동할 것 같아요? 아니 사람한테도 이렇게 못해요. 사람한테도. 아니 내가 일하는 알바더라도 우리 사장님한테 어차피 내 월급 내놔요. 이거 내가 뜯어가지고 그 돈 이렇게 꺼내갈 수가 없어요. 이건 완전 무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근데 이렇게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이렇게 행동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러니까
언약궤가 있으나 지금 이들에게 언약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껍데기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언약이 없는 언약궤예요. 이미.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런 와중에. 이렇게 하나님을 능멸하고 있는 와중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가 항상 언약궤를 들고 나가면 이겼으니까 이번에도 들고 나가자 한 거예요. 들고 나갔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나오냐면 아직까지 그 소문이 있던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궤가 이 전쟁 중에 들어오면 항상 이겼다는 그 후광이 아직도 그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적군이 오히려 무서워요. 지금 이스라엘의 신이 전쟁터에 들어왔다 그러면서 막 떨어요. 원래대로라면 그게 정상이죠. 근데 하나님이 어때요? 이기게 하지 않습니다. 날 존중하지도 않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완전히 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언약궤를 뺏깁니다. 그 블레셋이라는 적국에. 그래서 이게 오늘날에도 보면 이런 거예요. 이미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남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 교회 건물 크게 지으면 부흥할 거야. 정말로 건물을 크게 져서 부흥했던 걸까요? 지금 그 교회 그런 교회도 다 망했어요. 지금 빚더미 앉아서 다 팔렸을 거예요, 아마. 빚내서 건물 크게 지으면 이제 될 줄 알고 그렇게 했던 교회들 지금 금리 올라서 다 망하고 못 갚고 다 이단에 팔리고 막 이래요, 건물. 비슷한 거. 성가대와 찬양팀 실력이 좋으면 화려하고 크게 하면 부흥할 거야. 여러분, 제가 그 안에 있는 사람 얘기 들어서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신앙이 다 좋지가 않아요. 그 안에 찬양팀이나 이런 사람들. 심지어는 그 불신자가 거기에 돈 받고 연주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되게 아는 사람이 이거 되게 비판하거든요. 아니, 예배는 예수님은 믿어야 될 거 아니야. 예배 때 찬양을 하면은 그 사람이 대단하진 않을지라도 적어도 예수님을 믿어야 될 거 아니야. 안 믿는데 어떻게 찬양해? 안 믿는데 연주만 하는 거야? 기술자야? 근데 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안 믿는 자들의 손에 의해서 유지되고 돌아가게 해야 되느냐? 성경에는 그런 예시가 하나도 없어요. 믿지 않는 자는 예배를 못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안 믿는 사람 교회 들어오지도 마세요, 이런 뜻이 아니라 적어도 예배를 앞에서 섬기고 이끌어가는 찬양대나 성가대나 찬양팀 연주자 같은 경우는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다 성가대도 원래 교회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세례자부터 할 수 있어요. 세례 안 받은 자는 찬양팀 연주할 수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크게 돼야 되고 사람들이 연주를 잘하면 좋아하니까 그렇게 불신자이지만 돈 주고 연주 잘하는 사람을 고용해서 그렇게 교회 예배를 돌리는 교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형식이 크고 화려하다고 하면 그 안에서 정말로 복음의 그 예수님을 믿는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의 수가 늘어날까요? 신기하게 화려하고 크면은 물론 좋죠. 예배에 저도 얼마 전에 그 졸업식 갔는데 거기서 이제 그 성가대 그 찬양대를 또 준비했더라고요. 그 예식 때. 합창이 그렇게 소리가 좋은지. 제대로 하면 이렇게 멋있구나. 좋죠. 저도 음악 전공했는데 듣기 좋은 소리가 좋죠, 당연히. 근데 소리가 좋다고 그 사람의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는 걸 음악도 전공하고 신학도 전공한 저로서는 더욱더 잘 알고 있습니다. 음악이 좋다고 그 사람이 예수님 잘 믿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말씀에 잘 노출돼야지 예수님을 잘 믿게 돼요. 물론 음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돕는 요소가 있습니다. 음악에 좋은 가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든 그런 가사들은요, 그럼 찬양만 듣기만 해도 믿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자체가 우리의 신앙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언약궤를 이렇게 무당의 부적처럼 생각한 결과 지금으로 말하면 기독교 문화, 기독교적인 형식 자체가 성령의 능력을 대체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시작한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됐냐고요? 네, 패배하고 적국에 빼앗겼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랑, 우리 시대의 교회랑 굉장히 비슷하죠. 교회가 크게 짓고 옛날에 비해서, 옛날에 진짜 막 북치고 돌아다니고 막 천막에 있었던 그 교회에 비해서 지금 얼마나 교회들이 좋아졌습니까? 그런데 왜 이상하게 그때보다 예수님 믿는 사람의 영적인 힘이 왜 별로 세진 것 같은 느낌이 안 들까요?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빼앗겼어요. 근데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해요. 아,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이렇게 되면 막 하나님 걱정을 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쓸데없는 게 연예인 걱정이라잖아요. 우리가 이름 알고 얼굴 아는 연예인이 돈 없을까 봐 걱정하지 말라고. 그 사람들은 그냥 몇 번만 뜩해도 억 단위로 돈이 생길 수 있는 사람들이래요. 근데 우리가 하물며 하나님을 걱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또 오해하실까 봐 그런 얘기를 하면 신앙 질문 이렇게 하잖아요. 기독교 신앙 질문 이 시간을 하는 이유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해서 하나님이 사람들한테 좀 오해당할까 봐 하나님 걱정해서 제가 이런 이제 순서를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든 말든 하나님은 손해볼 게 없는 분이세요. 그럼 누굴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푸냐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요. 하나님을 오해하면은 하나님이 서운하고 하나님이 손해볼까요? 하나님을 오해한 사람들이 죽을까요? 예, 우리가 손해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으면 우리가 손해라고요. 우리가 죽고 우리가 위태로워져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언약궤가 뺏겼어요. 야,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이방인의 손에 짓밟히냐? 걱정을 해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방인들이 와 자기네 신이 여호와를 이겼다라고 이제 기고만장해졌어요. 그래서 뺏어서 갔으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곧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 이방인들은 그래서 자기네 그 신전에 언약궤를 하나님의 언약궤를 거기다 딱 냅둡니다. 마치 이제 뭐예요? 우리가 탈취한 그 쟁취한 전리품을 우리 신에게 바칩니다라는 느낌으로 자기네 신전에다가 언약궤를 이렇게 냅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신전에 자기들이 승리한 줄 알고 그 믿고 있던 그 신상들이 있잖아요. 모가지가 잘린 채로 굴러다닙니다. 다음 날에 보니까. 오, 이상하다. 다음 날에 봤더니 세워놨더니 다시금 막 박살나서 이제 문지방에 막 굴러다니고 있어요. 누가 부순 것처럼. 누가 부쉈을까요? 믿는 자들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마치 가려진 것처럼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세상은요, 절대로 하나님을 조종할 수가 없어요.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이걸 착각하면 돼요. 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을 지켜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야 돼. 물론 어떤 의도로 그런 말을 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요, 하나님의 명예는요, 사람이 손댈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그 명예를, 하나님의 명예를 건든 사람을 하나님이 멸하시죠. 그러니까 오히려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자기네 신전이 다 박살나고 있으니까. 그래서 무서워서 그 가장 그 유명한 자기네 무당들을, 종교 전문가들, 자기네 나라 무당들을 다 불러서 회의를 해요. 그래서 야, 이거 여호와의 언약궤를 여기다 갖다 놨더니 우리나라가 지금 다 죽게 생겼다. 막 지금 전염병 퍼지고 막 난리가 나요. 그러면 우리가 실험을 하자. 이거를 새로 만든 수레에다가 이걸 싣고 여기다가 출산한 지 얼마 안 된 암소를 2마리를 매서 자유롭게 이렇게 가라고 냅둬보자. 만약에 얘가
똑바로 이스라엘 쪽으로 가면은 진짜 이게 여호와가 한 일이고, 아니라 그냥 뭐 원래대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가만히 있거나 이러면 이거는 우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정말로 거짓말처럼 이 수레가 똑바로 그 이스라엘 그 베스메스 그 지역으로 똑바로 걸어갑니다. 근데 이게 왜 말이 안 되는 거냐면, 이 맥락을 알면 마치 출산한 지 얼마 안 된 암소 2마리가 끌었다고 나와요. 근데 저는 뭐 동물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이거를 해석한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출산한 지 얼마 안 된 암소는 절대로 자기 그 자식들 곁을 떠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있어서 자기 애를 지금 돌봐야 되니까 절대로 어딜 안 간대요. 근데 뭐예요? 본성에 역행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이렇게 안 될 조건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어때요? 하나님이 가라고 시키니까 이 본성까지도 거스려서 이 암소 2마리가 똑바로 이스라엘 쪽으로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웃기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걸 해야 됩니다. 물론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막 개판으로 살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추구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피해를 입을까봐 이럴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스스로 빼앗긴 언약궤는 어때요? 빼앗길 때도 하나님이 가고 싶어서 간 거고요. 다시 돌아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스스로, 언약궤가 말 그대로 제 발로 돌아온 거예요. 제 발로.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그거 보면서 소름 돋았겠죠? 와, 진짜 여호와가 신이구나. 자, 이게 오늘날 이제 갑자기 죽였다는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웃사가 갑자기 죽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어요. 성경이 이 내용을 왜 기록했냐? 우리한테 교훈을 줄 게 있어서 이 내용을 기록한 겁니다. 자, 무슨 교훈이냐면, 하나님을 감히 우리가 조종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히 뭐 예배 드릴 때 똑바로 드려야지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더 깊은 차원이죠. 아까 얘기했던 뭐 그 제사장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를 멸시한 것처럼, 뭐 야, 예배 때 돌아다니지 말고 예배 때 헌금 똑바로 거룩한 마음으로 드리고 막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아까 그 대제사장의 아들들이 왜 그런 미친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사람들한테는요, 하나님이 진짜 내가 순종하고 엎드려야 되는 나의 창조주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 아니라 그냥 내가 조종할 수 있는 어떤 종교 권력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상한 사이비 교주들은 말할 것도 없고, 목회자들 중에서도 타락한 자들이 있어요. 타락한 자들은 뭘로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나의 사역의 도구나 조력자쯤으로 생각을 해요. 내가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근데 이게 언뜻 들으면 뭐 나쁜 일이 아닌 것 같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언뜻 들으면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근데 네가 어느 방향으로 갈 건데, 네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는요, 아까 제가 설교 시간에 얘기했죠. 정의는, 악마는 정의라는 옷으로 위장하고 찾아온다. 자기가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했던 게 하나님 볼 때 악한 길이면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가 하나님을 조종하는 줄도 모르고 조종할 수도 있어요. 내가 올바른 길로 가야 되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근데 그게 악한 길인 거죠. 자, 그래서 바로 이 전 사건, 웃사가 죽게 된 전 사건으로 다시 들어올게요. 이 아비나답이라는 사람 집에서 이 언약궤가
하나님이 제발로 돌아가게 해서 거기서 머물렀어요. 꽤 오랜 시간 거기서 머물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못 찾아갔어요. 막 그거 보고 전염병 들고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막 블레셋 사람들 막 난리 나고 이러니까 무서워서 그 언약궤를 손을 못 대고 거기서 그냥 어떻게 되나 하고 지켜본 지가 아마 뭐 학자들이 추정하는 몇십 년은 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냥 그 기록이 바로 다음 사건 이렇게 되니까 그 얼마나 오래된지는 정확히 기록은 안 되지만 실제로는 이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언약궤가 꽤 오래 있었대요. 근데 사울이 죽고 다윗 왕이 이제 새롭게 왕으로 등극하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다시 옛날에 그 언약궤를 복귀시키고 싶은 거예요. 올바른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회복해서 그 정신을 다시 회복하고 싶다. 다시 그거를 갖고 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 언약궤를 모시고 싶은 거예요. 다윗은 좋은 마음으로 했어요. 좋은 마음으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거 정성이 부족해서 그런다. 정성이 부족하진 않았어요. 다윗이 정성이 부족했는데 3만 명을 보냈을까요? 그 언약궤 데리고 오는데 모셔오는데 3만 명을 보냈다니까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보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죠. 데리고 오는 방식이 옛날에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어떻게 다루라고 하신 그 율법대로 한 게 아니라 누구 방식대로 했냐면 블레셋 무당들이 했던 방식으로 했어요. 블레셋 무당들이 어떻게 했죠? 새 수레에 암소 2마리가 끌고 오게 했었죠. 근데 뭐예요?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이미 이 나라가 어때요?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린 지가 너무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까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리는 2000년 넘은 거예요. 옛날부터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정립되어 온 겁니다. 근데 그거 무시하고 마음이 중요하지, 열정이 중요하지. 그러면 어때요? 변질되고 타락하게 되죠. 그래서 우사가 죽은 이유는 결국은 이런 겁니다. 오늘날에도 되게 경고를 주는 겁니다. 자, 민수기 말씀에 원래 처음에 이 율법을 주시면서 이 언약궤와 이 성물들을 하나님이 지으라고 만들라고 했던 걸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도 설명을 해놨어요. 민수기입니다. 그 말씀이. 진영이 앞으로 나갈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레위 집안, 그 제사장 집안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것을 끝마치거든 고핫의 아들들이, 고핫 자손은 특별히 그 자손을 딱 정해줍니다. 하나님이. 고핫의 아들들이 와서 그것을 나를 지니라, 이동시키라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거룩한 것은 아무것도 뭐라고요? 만지지 말래요. 왜냐하면 그들이 죽을까 하노라. 만지면 죽는다고 이때부터 얘기했어요. 회중의 성막에 있는 이것들이 고핫의 아들들이 나를 짊어지고 다녀야 함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거룩한 것들을 덮을 때에 들어가서 들여다보지 말아라.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당시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언약궤를 옮길 때의 주의사항, 하나님이 직접 얘기한 거죠. 자, 사람이, 특별히 그 고핫 자손이, 정해진 인원들이 사람의 손으로 직접 짊어지고 날라야 된다. 함부로 꺼내보거나 해체해서는 안 된다. 자, 이제 죽은 장면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물론 이 사이에 시간이 많이 지났죠.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하나님의 궤를 흔들므로 우사라는 사람이 자기 손을 내밀어서 그 궤를 어떻게 해요? 붙잡았대요. 근데 이제 이것만 보면은 우리가 야, 이거 실수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 원어에 보면은 이 붙잡았다는 표현에 어떤 뉘앙스가 들어있냐면 마치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어떤 물건을 다루듯이, 그러니까 나에게 익숙한, 예를 들면 뭐 우리 집
우리 집 어떤 물건 만지듯이 이렇게 되었다는 뉘앙스가 들어있습니다. 히브리 원어를 보면.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요. 이 우사라는 사람이 그 아비나답 집안의 그 손자들이에요. 그럼 뭐겠어요, 이게? 이 집안에 언약궤가 있은 지가 몇십 년 됐다 그랬죠. 그럼 뭐예요? 얘네들은요, 태어나 보니까 집안에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모태신앙들 잘 들으세요. 이거 굉장히 죽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의미로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집안에 언약궤가 있네. 그래서 막 아빠 막 만지지 말고 보지 말라고 하니까 얘기는 들었어요. 근데 왜 그런지 몰라. 저 물건이 뭔지도 몰라. 그냥 냅두라니까 있었어. 그러고 나서 크니까 너 저거 관리해 그랬어요. 이게 성경에 보면 이 언약궤를 관리했다고 나와요. 이 사람들이. 근데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익숙하잖아요. 자기한테는 이 물건이 굉장히 익숙한 물건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 집안에 언약궤가 오래 있었으니까 사람들이 성경에 실제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 집안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더라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 임재가 거기 있어서 이 집안이 복을 받았대요. 그 언약궤를 갖다 놓기만 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그러면 이 우사의 집안을 야, 니네 집에 하나님이 계신 집이구나 이렇게 어릴 때부터 이렇게 들었던 거예요. 너네 집에 하나님 계시다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어깨가 으쓱했겠죠. 잘 알지도 모르지만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 어깨가 으쓱한 거야. 그러면서 결국은 우사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사에게 언약궤는 굉장히 익숙한 물건이었습니다. 근데 안 좋게도 어떻게 익숙한 거예요? 자기가 마음대로 관리하고 다룰 수 있는,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어떤 물건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자, 이게 오늘날의 교훈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을 잊어버리면요.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일어납니다. 옛날 모태신앙들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옛날에 할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가 했던 말을 어설프게 알아요. 근데 왜 그렇게 했는지는 자기가 느끼지 못했어.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믿음, 할아버지의 믿음 딱 있으니까 야, 주일날 예배 빠지지 마라.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했어요. 근데 그냥 시켜서 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실제로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고 그게 관습처럼 내려오면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면 오히려 안 좋은 일이 생겨요. 어떤 안 좋은 일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해요. 여기도 나쁜데 여기서 더 나빠지는 게 생겨요. 하나님을 내가 조종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 덕을 많이 봤거든 내가. 사람들이 막 인정해 주거든. 사람들이 막 여호와가 너네 집에 계시는구나 막 이러고 막 사람들이 막 성지순례 오거든 우리 집으로. 그러니까 이 손 단순히 만져서 죽인 게 아니라 이런 거예요. 아, 사람들이 우러보는 이거 언제나 내가 항상 봐왔던 그거 몇십 년 동안 내가 관리했던 거 이거 내가 알아서 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가 이 어떤 물건을 만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였다기보다는 오늘날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거를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애들이 있어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지금 중국 공산당이 성경책 새로 쓰는 거, 성경책을 새로 만들어요. 변경시켜요, 내용을. 자기네 입맛에 맞게. 어떻게? 하나님이 죽일 겁니다. 지금 당장 안 죽여도 반드시 죽일 거예요. 반드시 멸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걔네 이제 건드리면 안 될 걸 건드렸어요. 중국 공산당이든 뭐든 하나님의 말씀에 손을 대서 하나님한테 장난질하는 애들은 다 죽을 겁니다. 우사가 죽은 이유는 간단히 말하면 이런 겁니다. 실수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은 실수한 자를 죽이지 않아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을 명확히 의도를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능욕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나 와서 아무나 난도질하지 마라. 아무나 다루지 말고 내가 지정한, 우리식으로 말하면 약간 현대로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올바른 해석을 전수받은
그런 목회자나 사역자들이 해석하도록 해라. 그들이 다뤄서 그들이 전달하도록 해라. 기계가 하지 말고 AI가 하지 말고 사람의 손으로 날라라. 복음을 인위적으로 전하지 말고 사람의 미련한 말로 전해라. 이렇게 의미가 확장될 수도 있겠죠. 언약계의 교훈. 이렇게 본질을 놓치면 타락하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살리고 싶어서 안 달란 분이세요. 성경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은 굉장히 폭력적이야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구약시대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왜 죽으려고 하니 얘들아, 제발 좀 돌이켜라. 돌이켜서 죽지 말고 살으렴. 계속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실수했다고 죽이는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관계를 맺어서 우리가 살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않으면요, 인간이 죽게 돼 있어요, 그냥. 원래 가만 냅두면 다 지옥 가요, 알아서. 예수님 안 믿는다고 다 지옥에 보내는 게 아니라 원래 죽을 사람이라니까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하나님 어떻게 된다고요? 성경을 지 맘대로 고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그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돼버리죠. 그걸 하나님이 냅두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에게 즉결 심판이 오는 것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감히 하나님을 조종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죠. 사랑과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사를 죽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 온전한 의미를 깨닫도록 오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한 사람도 막 죽이시는 그런 포악한 신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그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봅니다.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조차 구원받을 수 없도록 구원의 길을 막을 수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런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 정의롭고 오히려 사랑의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감정과 느낌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존중하고 존경할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